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그 믿음의 어떤 그 중심,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살게 되지만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언젠간 가게 된다.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나의 시신을 여기에 애굽에 두고 가지 말고 꼭 가져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성취하게 지도자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믿음, 그 쓰임받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어떤 그 열심, 모세의 특별한 믿음, 그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으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켜 놓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놓으시고 너 믿음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죠.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의 나이가 40년이었습니다. 40세였습니다. 그렇죠? 이 40세 때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며 살았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동안 가지고 누렸던 모든 기득권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고서 성경은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40살에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또 40년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가장 큰 훈련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힘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진 게 많고 권세가 있고 뭔가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네 힘으로 돕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를 통해 내 힘이 발휘되어 돕게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내용은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가진 것도 없어. 너는 능력도 없어.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쉽게 말하면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걸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나는 능력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했던 그 모세를 결국 지도자로 삼으셔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안에서도 한동안 또 하나님이 훈련시켜 내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 어떤 수준의 지도자로 딱 서게 됐냐면 애굽에서 닥쳐오는 모든 수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기꺼이 뭐예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자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하고 막 소나무 뿔이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훈련받아야 될 상황으로 밀어내시고 그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모세가 그 훈련을 받아냈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또 히브리 저자는 또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숨어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결국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더 큰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칭찬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 갈고 닦으시면서 조금 뭐 하나 하니까
너 참 믿음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오늘을 또 힘있게 살아내는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발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갈 때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또 모세 외에 다른 선진들의 믿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수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본문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 저자는 모세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한 부분을 생략합니다. 어디서 있었던 내용을 좀 생략하죠? 애굽 지경 안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은 생략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광야에서의 내용을 이제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자, 어떤 때의 내용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을 표현한 구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애굽을 당당하게 나오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갈 때는 바로 왕을,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며 도망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데 40년이 지나 80세가 된 모세는 지금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올 때 바로를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는 전리품까지 획득하여 애굽을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오늘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은 결국 뭐냐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낸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두려움. 그러니까 바로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관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존재됨이 어느 위치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던 겁니다. 바로 왕의 그 날이 시퍼런 권세, 또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섭다한 여러 우상들, 근데 그런 우상들과 바로의 권세와는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바로 왕의 권세가 아무리 날 시퍼런 칼과 같이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세는 깊이 인정하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승리자의 모습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두려움이죠?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박해하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가진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내가 견디어내며 신앙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고난이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빨리 바르게 다시 기억해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라는 요구이겠지. 오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그 신앙을 잠시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것,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 뭐 대학도 보내야 된다는 것, 그거 외에 현실적인 무게와 어려움들은 또 두려움으로 오는 상황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인 것 외에도 개인 신상의 여러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로, 때로는 신앙을 뒤로 좀 밀어놓는 요소로,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요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분이신가에 대한 이 사실을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130살이 넘어서 깊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는 더 일찍 깨달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근심과 두려움보다도 더 확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절대 그러실 리 없죠.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 두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놔두실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힐 상황에 정말 웅덩이 같은 상황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잘 배워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단 사이비 문제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으면 또 지금도 여전히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JMS라든가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이단에 자꾸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잘 알면 남들이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출발점이 달라서 대화가 안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출발점이 아예 다르니까 그냥 평행선을 그어서 대화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들보다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말빨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좀 될지 모르겠죠. 저는 그들보다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구절을 외우라면 그들보다 못 외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건 저는 그들보다 많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또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바르게 공부해서 또 바르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죠.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갈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이전에 배웠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야 되고 그 믿음에 손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금 말씀 앞에 그들이 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금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가보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모세에게 있었던 일 중에 또 하나의 믿음으로서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적 표징으로 준 것이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로 왕의 가정도 똑같다 이거예요. 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른 다음에는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그 집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상한 명령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참 비상식적인 명령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안에 명령한 거예요. 이제 안산시에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보낼 텐데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좀 웃기긴 하네요. 요즘은 뭘 죽일 수 없으니까 집안에 케찹을 사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기 전까지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치십시다. 그걸 저를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야, 그렇죠? 왜 죽음의 그림자를 넘기는데 케찹을 바르냐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몇 분이나 그걸 순종하고 그대로 할까요? 아마 누가 보면 정말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케찹을 문설주에 바르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과정 속에서 이런 명령에 왜 그래요?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실제로 넘어간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케찹을 발라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또 그런 비슷한 유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척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함께 해오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 명령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요, 참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평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정혜련 집사님도 우리가 알기로 신장 이식하기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각자 인생 속에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전 같으면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잠도 안 오고 막 힘들고 막 이랬을 텐데, 어느 때부턴가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차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주시는 믿음의 평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연히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양새가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냈어. 여러분, 그게 우스운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작은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 그 하루를 그렇게 의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막 크게 막 선교지를 나가고 뭔가를 일으켜내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참 행복하게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내는 그 믿음. 여전히 삶은 빡빡한데, 여전히 참 속썩이는 애들도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하루를 살아내고 또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은 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이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보시죠.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세 번째로 모세와 관련된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모세 개인의 믿음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시선을 조금 넓힙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 했었습니까?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안 그래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봐볼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홍해 앞까지 딱 온 거예요. 근데 홍해 앞까지 왔는데 홍해 바다는 가로막혀 있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멀찍이서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막 달려오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데 차라리 우리가 섬기는 것이 더 이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기는 것이 더 낫을 뻔했다. 왜 데리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핍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좀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모세가 그 담대한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은 던져놨는데 정말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에요. 자, 조금 더 볼까요? 15절, 16절. 출애굽기,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신지 보라라고 말해놓고 뒤돌아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했겠죠. 그렇죠?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이 넌 왜 부르짖고 있냐? 잘 말해놓고 이 얘기예요. 네 손에 지팡이 있잖아. 내 지팡이 그거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갈라질 거야. 건너갈 수 있잖아. 자, 모세가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알고 있다시피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 그 질적질적한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볼 때 모세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뭐 보여요? 안 보이죠. 모세도 대단해 보이지 않죠.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는 뒤돌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또 받으시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홍해길을 건너갑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건너갑니다. 그 홍해길을 걸어간 그 걸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어요? 불평한 게밖에 없죠. 모세는요, 그나마 좀 난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함께 걸어간 그 걸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걸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믿음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뭘 하셔서 칭찬받으셨어요? 뭘 잘하셨어요? 물론 저에게도 묻는 겁니다. 막상 하나님에게 내가 칭찬받을 이유가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칭찬받을 내용이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칭찬해 주세요.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홍해와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 인생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걷고 있잖아.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잖아. 난 그거면 돼. 그게 믿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니? 그 오늘 너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꼭 전도해야. 꼭 뭔가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그래야 칭찬받는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준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치열하게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아가더라야. 근데 너는 내 안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 뭐 좀 부족하면 어떠겠니? 뭐 좀 없으면 어떠겠니? 네가 내 안에 살아가는데, 네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지 사실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다 이거지. 그 걸음, 그 홍해를 모세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잘 사셨나요? 오늘 믿음의 걸음 걸어내셨습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오늘 29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29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을 중간에 합니다.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으려고 똑같은 길로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병사들이 홍해에 다 들어가자 뒤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며 합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병사들은 차례차례 수장되어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건너갔던 그 길을 애굽 병사들도 똑같이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 죽었어요?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어떤 풍유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들과 똑같은 삼시세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전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한 그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늘 강조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 사람이 가요? 전도 많이 한 사람? 그거 아니죠. 예배 잘 드린 사람? 그거 아니죠. 예수에게 속하여 삶을 살아낸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 예수에게 속하여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낸 그 이후의 삶이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없는 거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의 약속이 우리에겐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젠 좀 다른 색깔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십시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죠. 그 다음에 거기서 치러야 될 첫 번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죠. 우리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잘 압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첫 전쟁의 명령을 받는데 그 전쟁의 전술이 뭐냐?
전략 전술이 뭐냐?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돌아라 이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뭐 하지도 할 필요도 없다. 근데 7일째 날은 어떻게 돌아라? 7바퀴를 또 조용히 돌아라 그냥. 근데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나팔을 불고 그냥 함성만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인 명령입니까? 비상식적인 명령입니까? 케찹을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고 이게 무슨 전술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광야로 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된 이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할 때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르라 하니까 도른 것뿐이에요. 소리 질러라 하니까 지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히브리 저자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봐요? 귀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분별 기준이 우리들에게 주는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전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적인 상식과 성경이 부합하게 맞춰보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말도 거기다 맞춰볼 때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무조건 그냥 받아버리는 너무나 착한 성도이다 보니까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성도는 뭐가 착한 성도냐면 아무리 신뢰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어도 그것이 정말 성경과 부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모하는 성도, 상고해보는 성도가 진짜 착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분별력 없는 우둔한 성도는 되시면 안 됩니다. 나쁜 목사도 문제가 크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사가 탐심으로 포장하여 전하는 말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주시면 그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에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또 수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제시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내용은 뭐냐면 정탐꾼을 평안히 뭐 해준 거예요? 영접해 준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왜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라합이 이 정탐꾼을 육신의 정체성으로 보면 이 정탐꾼은 동족이에요? 대적자예요? 대적자예요. 빨리 고발해서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육체적인 정체성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영적 정체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동족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죠. 어떻게 그들을 동족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소문을 듣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며 나를 당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달라고 굳게 뭐예요? 붙잡는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붙잡는 것과 똑같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영접함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결국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진멸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생명을 지켜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영접해 준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믿음의 기회들을 우리는 잘 붙잡으며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디선가 들렸던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주 앞으로 나와왔잖아요. 친구의 전도함, 또 오며 가며 만났던 한 분의 전도함의 말,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 앞으로 나아왔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라합과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라합의 믿음의 출발점과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비교가 되는 구절인데 3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 진멸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방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해요. 왜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들은 또 똑같이 라합처럼 들었는데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기회를 붙잡는 믿음으로 발휘가 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죽기까지 싸워보겠노라, 견뎌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발휘가 되지 않고 기회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살고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은 게 불공평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사실 끝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라합을 살려내신 거 봐요. 기회를 줬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이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기회입니다. 환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지요. 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불평의 빌미로 삼느냐는 사실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기회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의연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